마태복음 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애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찍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사람들은 뭐하고 살아요? 말하고 살아요. 말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말로 서로 이 모든 정담을 나누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전부 다 말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기분이 확 업되니까 모든 스트레스가 싹 풀려버려요. 그런데 어떤 말을 딱 들으면 그 말 한마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인데 내 가슴에 꽉 꽂혀갖고 그냥 나의 모든 에너지가 싹 소비되었고 심지어 다리 힘까지 쫙 풀려버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시죠. 우리 모두 그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판은 뭐냐?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장점보다는 단점을, 좋은 점보다는 허물을 들춰내서 떠들어대는 것을 비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비판이 엄청나게 빗으로 꽂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지켜 세워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누가 맞아 죽어요? 개구리가 맞아 죽어요. 재미삼아 내뱉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 중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잘못 던져지면 상대방은 깊은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려요.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냐고요? 익명으로 전하는 그 댓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던져버린 말 그냥 들었던 얘기 자기가 보지도 않았어요. 확인도 안 해봤어요.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니에요. 제3자로도 들은 얘기 또 댓글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자기가 보태갖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써 베끼니까 이게 쓴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것을 읽는 본인은 수천 명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도 욕하는 소리, 낮에 점심 먹고 하면 아침에는 100명인데 그 다음에 1000명, 저녁에 읽었더니 그것이 10,000명, 그 다음날 읽었더니 이건 그냥 10만 명.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냥 미쳐. 그러고 삶을 포기해버린 일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이 연애일 부분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일어났다면 가정이 파탄나고요. 또 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을 살 때에 뭐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악담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실수해갖고 일어났던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 일로 인해갖고 자기가 상처받아갖고 처음 했던 또 해결해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을 아무렇지 않게 흉을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체험해보면 내가 이런 아픔을 겪었었는데 내가 던진 말로 해서 상대방이 엄청난 상처받은 걸 알고 내가 그것을 화해시키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것을 알면,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걸 알고 자기가 회개했던 경험이 있으면 전부 다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남을 흉을 보고 함부로 소문을 내고 함부로 댓글을 다는 것은 자기가 그런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실수를 떠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덮어준단 말이에요. 남의 얘기를 들었어도 그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쁜 이야기를 들었는데 좋은 일로 바꿔서 말을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도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줬어요. 나 자신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생활을 한번 되돌아봐봐요. 내가 엄청난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기다려줬어요. 그래갖고요, 또 예수님께서 되돌아왔을 때에 용서했다는 것을 여러분 다 깨닫고 그것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실수를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지 아니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기다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다듬어 쓰는 일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각자의 실수와 죄악 덩어리를 그대로 들춰내고 판단하신다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우리 가연이가 찬양했던 것처럼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참아줬고 기다려줬고 받아줬고 용서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정하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왜 비판을 하게 되냐? 대부분 있잖아요. 비판하는 사람의 불 속에 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 비판한 경우는 병자 아니면 없고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할 때 형편없으니까 그걸 조용하게 권면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떠벌린다 보니까 그게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남의 말을 좋게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들려올 때에 좋은 말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남의 말을 좋게 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서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상대방이 들어갖고 기분 나쁘고 상처받을 일은 애초에 안 해야 되고, 전에 들어도 우리는 바꿔서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 남의 말을 좋게 하자. 들어서 은혜로운 말을 하고, 전에 들어도 은혜로운 말을 하자. 그래서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우리 천국 시민이 해야 할 말은 남의 말을 좋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비판을 받지 않냐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냐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뭐와 같으냐면 메아리와 같아요. 메아리 아시죠? 예. 제가요, 산에 가서 야호 이렇게 하면 반드시 조금 있다가 저쪽 산에서 어떻게 들리냐면 야호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남의 말을 좋게 하면 반드시 나에게 좋은 말이 들려와요. 근데 내가 남을 비꼬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에게는 내가 비꼬는 말을 2마디 했으면 상대방에서는 4마디의 비판한 말로 와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던져진 말은 메아리와 같다. 자, 여기서 자세히 들어봐요. 메아리가 울려요. 제가 하는 거 봐봐요. 야호! 그럼 어떻게 들려요? 야호! 들린다니까요. 몇 배로 다양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할 때에 상대방은 훨씬 많은 비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남을 흉보잖아요. 남을 둘 쓰셔야 되잖아요. 상대방은 훨씬 많이 둘 쓰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이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티는 뭐죠? 티는 그냥 자세히 봐야 보이는 조그마한 먼지예요. 근데 들보는 뭐지요? 들보는 집을 지키기 위하여 기둥을 받치기 위하여 놓는 커다란 돌덩어리를 들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비판하는 너야, 네 눈 속에 지금 들보가 있어. 그런데 어째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가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과 똑같냐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네, 이 말이 있어요.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응? 그러죠? 자기는 똥 묻었어. 그런데 겨가 뭐예요? 벼 껍질. 벼 껍질은 뭐 깨끗하잖아요. 벼 껍질 그거 묻었다고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똥 묻은 것부터 씻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줘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가르칠 때는 자기 먼저 살펴봐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절로 겸손하게 돼 있어요. 나 같은 것도 살고 있는데 형제에 있는 그건 내가 말할 처지가 못 되는구나.
나부터 살펴보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모든 부분에 뛰어나고 나보다 훨씬 모든 부분에 착하고 나보다 훨씬 모든 부분에 덕스럽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저절로 고개 숙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간이 서로 사이좋게 된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주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늘 해요. 근데 아무렇게나 외우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잘 새겨보라고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 때 주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나에게 너무 해코지하고 있어. 나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불평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주고 품어 안아주면 저절로 주께서 나를 품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쳤어요. 네가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네가 남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더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남의 허물을 다 덮어주면 나도 네 허물을 덮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갚을 수도 없는 엄청난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천국 시민이 됐어요. 근데 천국 시민이 된 입장에서 형제간에 같이 예수 믿는 천국 시민끼리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이냐? 서로 허물을 덮어줘라 말씀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네가 오히려 더 비판받는다. 네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줘라. 근데 그래도 네가 비판하고 싶거든. 네 먼저 살펴봐라. 네 자신부터. 네가 그 일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너 자신부터 살펴봐라. 그리고 네 눈 속에 들보가 없다 하면 그때는 형제를 다시 보면 네가 가르칠 말이 있고 오히려 배울 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이 뭔가요? 외식은요, 연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슬퍼요. 지금 아빠가 돌아가셨어. 너무 슬퍼. 그런데요, 대본을 받았어요. 근데 즐거운 대본을 받았어. 그럼 연기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아빠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슬프니까 나 연기 못하겠어 라고 하면 그러면 연기자가 아니에요. 연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슬프지만 웃고 장난치는 장면이 나왔으면요, 하하 웃고 막 장난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외식이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외식해서는 안 된다.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냥 그 들보 나누고 들보 얻는 것처럼 꾸미면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 빼라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러면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들보를 빼란 말은 다시 말하면 회개하란 말이에요. 다 먼저 회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상대방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보일 때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나에게 더 큰 실수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입 다물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하면서 소문이 들렸어요. 아무개 집사가 무슨 일 했대. 그거 진짜 집사 잘못됐구만, 나빠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이야기 딱 들리면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고 말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는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떠버릴 일이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나도 부끄러웠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집사님이 참아줬고 나를 잘 겉매주고 따뜻게 주러 갖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집사 됐어.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허물을 다 안 드는 것처럼 덮어주고 오히려 장점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나의 먼저 단점을 다 찾아서 해결하고 나면 상대방을 잘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남한테 떠버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의 어려운 점을 싹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흉분다는 말이 아니에요. 형제의 눈속에 티를 빼리라. 그 말은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이제 나의 잘못을, 나의 단점을 다 살펴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 어려울 때 이렇게 다른 집사님들이 나를 이해해줬고 나를 덮어줬고 나를 안아줘갖고 이끌어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멋진 집사가 됐는데, 형제의 그 잘못을 내가 덮어주고 나도 참아주고 나도 이끌어주고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잘 권면하고 이끈다는 것이 눈속에 티를 빼리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 그리고 지저분한 것, 정말로 귀한 것, 그리고 하찮은 것,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개를 그냥 더러운 것으로 이게 비교해서 나오니까 우리 요한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반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성경에 써여 있을 때에 이 개는 지저분한 개로, 또 돼지는 정말로 더러운 것으로 구약성경에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구약성경에 그 풍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어서는 안 되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도 개와 우리도 돼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예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똑같이 개 돼지처럼 흉보고 떠벌리고 비판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됐으면 그들과 똑같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안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예수님 믿는 이 귀한 삶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반격하는 사람한테 막 그냥 알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사모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죠. 자,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원래가 뭐였어요? 개와 돼지와 똑같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누가 하나 흉보면 나도 같이 흉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갖고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선한 일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다시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지음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비움을 받았어요. 뭐하라고요?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같이 흉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덕담하면서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새로 피조물이 되었어요. 천국 시민은 이 세상에 살지라도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야지 죄악으로 더럽혀진 세상 문화에 매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 시민은 이 세상에 살지라도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야지 죄악으로 더럽혀진 세상 문화에 매여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귀한 복음을 개와 돼지에게 던진다는 말은 나와 똑같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비판하면 어떻게 되어본다고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찌고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의 전하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고 이끌어주고 예수님 더 잘 믿도록 하는 것인데, 내가 같이 떠벌리고 같이 싸잡아서 싸우면 오히려 상대방이 아주 독사가 돼갖고 나를 찌고 상하게 하는 아픔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겸손하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